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한 일상 속에서 혹시 깊은 절망감이나 공허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놀라운 기술 발전과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2장을 통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고도 강력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희망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4절에 나오는 첫 2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러나 하나님이 라는 이 2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이 2단어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사용되는지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울은 이 짧은 표현을 통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비추는 눈부신 빛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전형적인 방식으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는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그 묘사는 실로 끔찍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희망이 있지만 죽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듯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영적 상태는 바로 그런 완전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유행을 따라서 미디어가 보여주는 대로 살아갑니다. 마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인 것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유라고 착각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세상의 흐름에 묶인 노예의 삶이라고 정확히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가정의 불화, 사회의 갈등, 국가 간의 전쟁,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인류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려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정치가나 철학자,
교육자들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현상만을 보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마치 뿌리는 그대로 둔 채 잡초의 잎만 잘라내는 것과 같아서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은 탐식, 음란과 같은 원초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욕망은 더욱 교묘하고 파괴적입니다. 성공에 대한 끝없는 야망, 타인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분노와 증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 우리를 놓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없던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세상의 노예이며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완전하고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때 바로 그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두 단어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것은 단순한 접속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요약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의 선언입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단어, 그러나 하나님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이것은 희망의 그러나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끔찍한 분석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숨이 막히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인간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때 그러나라는 단어가 등장하며 상황이 끝이 아님을, 여전히 가능성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듯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철학도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며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진짜 병명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렇기에 유일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둠 속을 걷는 이에게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둘째, 이것은 기적의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를 인간의 차원에서 신적인 차원으로, 자연의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영역으로 단숨에 끌어올립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합니다. 과학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참된 상태를 깨닫는다면 기적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듯 죄로 죽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지극히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이해의 틀 안에서 이 엄청난 소식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영적인 거듭남을 육체적인 탄생의 관점에서 이해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롭고 기적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셋째, 이것은 경이로움의 그러나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믿는 복음이 당신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이 놀라움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본래 사울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증오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믿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길 위에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가장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쌌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주여 누구시니이까?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신이 그토록 저주하고 핍박했던 예수가 바로 영광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충격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영광의 주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이 충격과 경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보고 놀라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넷째,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러나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4절과 5절은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8절에서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 우리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긍휼과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자는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합니다. 다섯째, 이것은 신적인 대조의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십니다.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조건적이고 이기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우리는 원수 같은 자에게는 저주를 퍼붓지만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은혜의 풍성함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변혁적인 능력의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나가 우리 삶에 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죄의 무덤 속에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무덤에서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영적인 실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두 단어에 담긴 우주와도 같은 깊은 의미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단어는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이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경이로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선포하며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 두 단어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낙심될 때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죄책감에 휩싸일 때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복음의 정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절망 속에서 헤맬 때 이 희망의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평생 감격하며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부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영적 여정에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